오늘 말씀은 학개 선지자가 다리오 왕 2년 여섯째 달 초하루에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 이후 50여 일이 흐른 뒤인 일곱째 달 21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50일 만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선포된 것이죠. 그런데 이때가 참으로 특별한,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유대 원력상으로 유대인들은 한 해의 추수를 마감하면 추수를 끝내고 모든 곡식을 저장한 후에 장막절이라고 해서 추수감사절처럼 하나님 앞에 절기를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지켰습니다. 이때를 장막절이라고도 부르지만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일곱째 달 21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절기 축제일의 마지막 날을 가리킵니다. 레위기 23장 34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율법에 말하듯이 초막절, 이 장막절은 7월 15일 날 시작해서 7일 동안, 그러니까 21일까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축제의 절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대성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대회집의 날이었죠. 이 날에 학개 선지자가 선포했다는 것은 모든 백성에게 전하는 가장 좋은 기회를 이 학개 선지자가 택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또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절기니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바로 그 날에 선포했다는 것은 아마도 학개가 가장 효과적인,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때를 택한 것 같습니다. 학개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단번에 선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푼 꿈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면 좀 위로와 격려와 힘이 나는 말씀을 하면 좋은데, 놀랍게도 학개의 첫 번째 선포는 어떻게 들으면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거기 말씀 3절에 한번 보십시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이전의 성전의 영광을 본 자 있느냐? 라고 말해요. 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영광이라면 솔로몬 성전인데요, 솔로몬 성전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때 나라도 완전히 패망하게 되죠. 586년에 멸망했는데 지금 학개 선지자가 선포하는 지금이 520년입니다. 주전 520년. 그러니까 66년의 간극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성전을 보려면 적어도 66세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1, 2년 된 애가 그걸 기억하겠습니까? 나이가 적어도 10살 이상 정도는 되어야 과거에, 그것도 70년 전에 사건이 어렴풋이나마 기억날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저희 둘째 딸이 2학년이었습니다. 9살이죠. 지금 되게 얌전해졌지만 어릴 때는요, 날아다녔습니다. 거의 다람쥐 같았어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했는데, 그래서 친구들이랑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이전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잘 놀았어요. 친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물어보면 지난번 교회를 기억을 못합니다. 온 때가 9살인데요 이전 교회를 기억을 못해요. 놀았던 애들도 기억이 안 나고 교회도 좀 가물가물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 2살 위에 있는 첫째는 11살에 왔는데 걔는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살 전 기억은 좀 이게 남지를 않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보편화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10살 정도는 지나야 과거의 이야기가, 그것도 수십 년 지났잖아요. 제가 아니라 이 학개 선지자 때에 수십 년 지났기 때문에 이게 한 10살은 지나야 적어도 기억에 좀 남는다라고 했을 때 66년의 간극에 그가 한 10살 정도는 되었어야 한다고 하면 그의 나이가, 지금 나이가 76세 이상은 되어야 그나마라도 성전을 본 걸 기억할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무리들 중에 76세 이상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아마
몇 명 남지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원래부터 여기 살았고 여기 계속 있었을 것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1000km가 넘는 먼 길을 말 타고 혹은 걸어서 혹은 나귀 타고 터벅터벅 수개월 동안을 걸어와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노년의 그 수천 킬로를 1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걸어간다는 것,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 중에 거의 80에 가까운 노인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 정말 몇 명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연세 높은 분들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그냥 바벨론에 남아버렸을 확률이 꽤 높지요. 그러니 이전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아마 거의 드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솔로몬 성전을 모르느냐?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부모로부터 조부모로부터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 성전의 이야기를 분명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대단했던지를 아마 부모님들은, 조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유대인들의 뇌리 속에는 보지는 않았지만 마치 본 듯한 성전의 영광이 그들의 뇌리 속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 영광이 얼마나 극했는지, 그 영광은 비교 불가급의 놀라운 것이었다라고 머릿속에 새겨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고 터만 대충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냥 불쑥불쑥 그냥 대충 세워져 있는, 제대로 된 것도 아니라 터 위에다가 조금 세워져 있는 그 모양은 황폐하기 그지없고 거기다가 16년 동안 중단됐기 때문에 모래바람을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그 모습은 흉가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자기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성전의 아름다운 영광과 자신들의 눈에 비치는 성전의 모습은 너무나도 차이가 많은, 이게 성전인가 싶을 정도의 안타까운 모습이었을 겁니다. 뿐만입니까? 거기다가 늘 대적들은 여전히 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는 아직도 성전을 지어줘 좋다라는 명령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왕명을 거역한 상태로 진행하고 있는 이것은 거의 영모나 다름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러니 눈에 보이는 상황은 거의 황폐한 상태이고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환경적으로는 조여오는 압박이 여러 모양으로 괴롭히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공사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고 두려워지면서 손에 힘이 빠지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아마 마음속에 곳곳에서 들었을 겁니다. 3절 끝에 보시면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의 말이 정답이죠. 정말 우리 눈에 보잘것없었습니다. 그 말이 딱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도록 독려해서 백성들이 시작했고 눈에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잘것없다면 적어도 선지자가 격려와 위로의 말로 괜찮아, 그래도 할 수 있어, 이런 용기를 줘야 되는데 그의 말은 찬물을 끼얹는, 초라하지 않냐, 보잘것없지 않냐, 이런 뉘앙스의 말을 하는 게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학개의 이 말은 찬물을 끼얹으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왜 우리가 굳세게 일어나야 하는지 진짜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가짜 이유, 눈에 보이는 황폐함, 쪼여오는 압박감, 두려움, 이런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이런 것들, 그건 우리 이유가 아니다, 던져버려라,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 사실 학개 선지자가 지금 이 말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황 속에 어렵고 두려움이 많이 밀려오면, 약간이 아니라 많이 밀려오면 우리 마음에는 불안에 시달리면서 우리 머릿속으로는 기대와 소망을 현실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만들면서 내 안에 방어 기제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게 사실 우리 몸입니다. 그래야 소망을 좀 가지고 그래도 붙어 있을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자꾸 허상이라도 만들어서 기대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마음에 생긴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 허상은 우리의 이유가 될 수 없죠. 참도 아니고
요행수일 뿐입니다. 그것이 자꾸 많이 생기면 진짜 바라봐야 할 걸 바라보지 못하고 망상에 가깝게 사로잡혀서 삶을 널브러뜨리는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정직하지도 올바르지도 않은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신기루에 우리를 맡겨서는 안 된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게 뭔 줄 아느냐? 너희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 기대하고 싶은 것, 가시적인 것, 이걸 너희들은 갈망하겠지만 이걸 내던져 버려라.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게 뭔지를 내가 말해주겠다. 이게 지금 학개 선지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붙잡아야 할까요?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선포합니다. 찬물을 끼얹어 놓고 굳세게 하라는 말, 이 말은 또 뭡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어법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학개 선지자의 이 선포는요, 앞뒤가 안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 눈에 보이는 현실에 집중하는 그들의 시선을 내려놓고 그들이 집중해야 될 게 뭔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너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독려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걸 붙잡으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것, 눈에 보이는 것, 환경적인 것, 이런 것에 기대어 보려는 마음 내려놓으라고 지금 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학개가 선포하고 있는 핵심은요, 내 눈에 보이는 증거를 기대하거나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기대를 거기에 걸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에 걸어야 합니까? 그게 바로 4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절망을 던져놓고 스스로 굳세라고 말합니다. 말이 안 되는 말 같아 보이는데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굳세라는 소리입니까? 그건 이전 영광, 솔로몬의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낙심되고, 과거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에 비해 오늘 처참하리만큼 무너진 현실이라 낙심과 절망이 너희 마음에 찾아오겠지만, 그럼에도 너희는 그 마음 무너뜨리지 말고 스스로 굳세게 서라고 강조합니다. 학개서 1장 14절 15절에 보시면 학개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백성들은 힘을 내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결단했다는 말이죠. 비록 환경과 상황이 그들에게 아주 엄혹했지만 그 환경을 뚫고 뭐라도 시도해 보겠다는 결단이 그들 안에서 발동한 겁니다.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포기하지 말라는 바로 그 말이죠.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시작했는데 눈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 때문에 주저앉지 말라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낙심할 만한 이유가 현실에 투성이이지만 99%의 악조건이 있지만 그 모든 걸 뚫고 오직 1%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조건을 부여잡고 무너지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받았을 때에는요, 받아들 때엔 우리는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뚜렷한 이성주의자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받지를 못합니다. 막연한 자기 기대에 기대는 이상주의는 허상이지만요, 우리는 거기 기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그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지금 현실은 매우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서 희망보다는 절망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 믿음으로 이겨내리라 라는 성경적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훈련시키셨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 갈릴리 바다에 밤새도록 쫓겨다녀서 기진맥진한 상태,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버린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놀랐고 주님은 난이 의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툭 내뱉은 말, 제정신으로 한 말인지 알 수 없지만 내뱉은 말은 그거였습니다. 주여,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을 사실 베드로가 내뱉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 말을 받자마자 그래 와라 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받고는 그 두려운 풍랑이는 바다 위로, 시커먼 바다 위로 발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걸었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걸었습니다. 그러나 풍랑 소리, 바람 소리에 놀라서 마음이 주님이 아니라 바다로 눈길이 돌아갈 때 푹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빠져들었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의 MBC나 KBS나 SBS나 기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와 만난 이 상황을 카메라로 찍는다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방송에 내보낸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제정신이 아니고 미쳤다라고 할 것이며, 제자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아마 혀를 내두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거짓도 아니고 진실이었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만 믿음이 작동해야 하는 그 순간에 이성이라는 족쇄로 하나님 말씀을 부셔버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성은 우리 삶의 기반, 기초이기는 하지만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이성적인 사람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도덕적이고 착한데 신앙 못하는 사람 많잖아요. 진짜 이성적인 사람은 사실 신앙 못합니다. 그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부여잡는 사람만이, 그러니까 좀 이상적으로 보이는 그 사람만이 오히려 진짜 신앙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진짜 신앙은 이성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실주의자는 현실 계산기만 들고 다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절망적 상황이 50%만 넘으면 절대로 거기에 자기 삶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50%가 뭡니까? 30%만 넘어도 절대 아마 투자하지 않을 겁니다. 리스크가 30% 우와 크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현명한 거라고 여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현실주의자들의 그 현실 계산기에, 그들의 인생 계산기에는 하나님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발동하지를 않습니다. 공학 계산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학 계산기에는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친, 연산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수식들이,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 버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수많은 공학 버튼들이 있어서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공학도에게는 공학 계산기가 필요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의 계산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앙의 계산기에는 다른 데 없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버튼입니다. 내 인생 계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작용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감안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백날 교회를 다녀도 신앙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할 거라는 걸 못 믿는 사람은 백날 교회에 앉아 있어도 그 사람은 신앙인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 계산기에는 하나님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당면할 때마다 인생 계산을 두드려 볼 때 신앙으로 하나님 버튼을 눌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자기 삶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 기적이라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은 없다, 봐라 하나님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자신의 삶에 인생 계산기에 하나님이라는 버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그 버튼을 누르며 믿음을 발동해야 여러분 삶에 믿음의 역사가 작동하기 시작할 겁니다. 학계 선지자가 선포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현실의 인생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지금 유대인들의 삶은 전부, 계산기 두드려 보니 전부 마이너스예요. 차라리 페르시아에 살았더라면 내 인생 플러스였을 텐데 여기 와가지고 괜히 와가지고 인생 쪽박 찼네, 마이너스네, 하나도 플러스가 없네. 그게 그들의 계산법이었다는 거죠.
완전 적자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주식 폭망하듯이 내 인생도 폭망해버릴 것 같습니다. 바로 그 현실에서 학계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 인생 버튼을 내려놓고 하나님 버튼을 눌러라. 사칙 연산이 아니라 하나님 연산법으로 네 인생 계산을 다시 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 귀에 계속 뭐라고 합니까? 설교 듣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귀에 사탄은 아마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야, 네 인생이 마이너스 인생인데 뭘 투자해? 뭘 헌금해? 뭘 봉사해? 뭘 더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 네가 가진 게 뭐라고? 아마 사탄은 그렇게 우리 인생의 귀에다가 속삭일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우리 마음의 불안감과 두려움을 밀어 넣을 겁니다.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버튼은 점점 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더라도 외면하고 싶습니다. 누르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거 눌렀다가 인생에 쪽박 찰 것 같은 두려움이 점점 더 가중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지금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마음에 사탄이 계속 이런 바람을 불어넣는 겁니다. 현실의 바람, 절망의 바람, 두려움의 바람. 결단은 해가지고 공사는 시작했는데 눈에 보이는 건 너무나 열악하고 암담한 것밖에 안 보이니 점점 손에 힘이 빠집니다. 갈대가 막 바람에 흔들리듯이 그의 마음이 점점 자꾸 흔들립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시는 겁니다. 4절, 스룹바벨아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백성들아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명령에 동일하지가 않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는 굳세게 하라고 해놓고 백성들한테는요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뭐 백성들은 일하고 대제사장하고 스룹바벨은 놀아도 된다는 소리입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삐딱한 의도로 이 성경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건요, 그들이 맡은 바 역할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독려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지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도자가 이 어려운 순간에 이 난국의 지도자가 해야 할 역할이 뭡니까? 그건 그들이 가야 할 방향과 이유를 굳건하게 세워주는 일, 그게 바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냥 그들이 벽돌 쌓는 일, 옆에 가서 힘드시죠? 나도 벽돌 같이 쌓아줄게요. 여러분, 이것도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은 그거 하나보다 훨씬 더 큰 게 있다는 말이에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일 힘들죠? 백성들이 노를 저으니까 정말 덕망 있는 지도자는 내려와서 같이 지어주면, 노저어주면 좋을 것 같죠? 그 대신 그 노저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뭘 놓쳤습니까? 배의 방향키를 내버려 두고 내려온 거예요. 방향키를 내버려 두고 내려와서 노 같이 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배가 어디로 가라고요? 뱅뱅뱅 돌기만 한다면 노를 백날같이 저어줘봐야 모든 사람이 절망에 빠지는 것밖에 아닙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요, 노를 같이 저어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정말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지도자는 백성이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바로 그 궁극적인 목적을 알려주고 제시해서 백성들이 헛길 가지 않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는 일할지어다 라고 말하지만 지도자들에게는 굳세라라는 말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요? 일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다른 종류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그걸 보여주고 그걸 위해서 너희 마음을 더 굳건하게 해야 한다라는 사실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굳셈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굳셀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황폐하기 그지없고 공격자들 득실득실거리고 왕국마저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어떻게 굳셀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굳셀 수 있는 이유를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4절 끝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러니 너희는 굳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 눈에 보이는 수많은 마이너스의 이유들이 가득하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셀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이 이유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그들에게 지금 믿어질까요?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셔. 이 말이 어떻게 와닿을까요? 자기 눈에 피폐한 현실, 자기 손에 쥐어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가난함, 공격자들만 득실득실한 이 두려움의 현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이 그들에게 도대체 믿어질까요? 어떻게 마음에 와닿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들에게 두 가지의 증거를 들이댑니다. 증거 첫 번째, 5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에게 언약한 그 말을 증거로 대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래서 뼛속 깊숙이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는 그들을 꺼내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너희는 애굽 종이 아니라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리고 그들을 약속한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전부 그들에게 주셔서 약속이 성취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 말씀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모으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나니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은 그들의 삶에 분명하게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애굽이 그들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더불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너희가 보게 될 거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애국 군대를 수장시키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늘 불에 인도받으며 40년을 광야를 뚫고 와서 그것도 가나안 땅 전체를 얻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그들의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게요 하나도 허투루 무너진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증거로 들이대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에게 뭐가 있었느냐?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느냐?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약속한 나의 언약이 있었기에 그들이 복되고 아름다운 약속의 땅을 얻었다. 지금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냐? 너희도 지금 빈털터리 인생이지만 약속이 아직 너희에게 있느니라. 내 약속이 너희에게 있느니라. 바로 이걸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언약이 아직도 너희를 기억하고 있고 그 약속은 아직도 내게 유효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애굽이 너희를 막지 못했다면 페르시아도 너희를 막지 못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고 가실 거기 때문이죠. 이걸 증거로 하나님이 내어놓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증거 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외롭고 불안한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지금 버림받아서 이렇게 황량한 벌판에 내버려진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도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계속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누가 이걸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 성령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끄신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면 감히 누가 너희를 막을 수 있겠느냐? 기억해라, 담대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공격하고 업수히 여긴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학계 선지자 시대에 그들이 공격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공격받다고 해서 주저앉지 마십시오. 우리가 굳건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께서 아직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 왕의 임재와 역사를 오늘 기다리면서 묵묵히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황폐함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황폐함이 우리를 찾아온 게 아닙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노려보면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듯이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때를 위해서 조용히 숨죽여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조용함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너무 말씀이 없으시고 조용하시네,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노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역사하리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스스로 손에 힘이 빠져서 풀어헤치지 마시고 하나님 굳게 붙잡고 스스로 굳세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굳세게 설 수 있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뭘까? 두 번째 이유는요, 6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 있으면 뭔가를 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굳셀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표현이 참으로 의미가 깊습니다. 조금 있으면 어떤 의미입니까? 오래지 않아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은 오래지 않을 거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 속에는 기다림보다는요, 기대와 흥분이 그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조금 있으면 뭘 하실까요? 성경이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들, 이게 뭡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진동시킬 거라고 말합니다. 이건 한마디로 말해 역사를 뒤바꾸는 천지개벽을, 혁명적 사건을 일으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한 나라의 정권이 바뀌는 정도가 아닙니다. 너희가 페르시아를 두려워하지? 저 페르시아 금방 망하고 헬라라는 나라가 설 거야, 이런 말을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정권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가 대변혁을 가져올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그 거대한 대변혁은 뭘까요? 뭘 염두에 두시고서 이 말씀을 하는 걸까요? 그건요, 학계 선지자로부터 500년 후에 오시게 될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 태초로부터 계획하신 주님의 십자가 대속 사건, 이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건을 주님은 내다보시면서 조금 있으면 이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모든 나라에 진동시킬 만한 거대한 역사, 그래서 온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요, 예수님의 이 사건 때문에 AD와 BC로 역사를 나누어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온 나라의, 온 지구상의 역사를요 AD와 BC로 나눈 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바로 그 거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멀리 보면 500년 후에 주님이 오실 건데요, 가깝게 보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져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회복될 것을 사실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면적인 이야기는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질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할 것을 말하지만, 그것의 궁극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 하나님의 꿈꾸시는 계획이 바로 이때 이루어질 걸 말합니다. 그리고 더 멀리는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모든 역사를 정리하시면서 자기 백성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위대한 역사를 주님은 꿈꾸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점 역사와 중간의 역사와 최종의 역사를 주님은 다 내다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획을 하고 있으니 너희도 기대하라는 겁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보시면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7절에 보면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으로, 너희가 짓는 이 성전으로 모든 세상의 보배가 모여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영광의 센터가 되게 하겠다,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지금은 성전이 허물어져서요, 다시 짓겠다고 폼만 잡아놓은 상태라서 정말 볼품없고 흉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실 영광의 날에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흠모하고 그곳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일례로 동방박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식민지 나라였던 유대나라, 뭐 볼 게 있어서 무슨 보답을 받겠다고 그 외국 나라의 고관대작이었던 그 동방박사들이, 그 박사들이 선물을 싸들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까요? 왜 왔을까요? 보답을 받기 위해 온 게 아닙니다. 그분의 그분 되심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바로 이 동방박사의 행렬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사건, 이 역사의 샘플 사건입니다. 그렇게 온 열방이 주의 영광을 향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선물 들고 그 먼 길을 찾아서 예수님께 경배하듯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구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주일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우리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요, 교회로 곳곳마다 모여서 예배의 행렬을 이루고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거대한 행렬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바로 그 센터가 되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으로 온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스룹바벨을 통해 지어질 이 성전, 사실 그 성전은요, 상징적인 성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영원히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시대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믿음의 센터가 되어서 그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붙잡아줄 센터의 역할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이후에 그 성전은 이제 붕괴되고 없어져 버렸죠. 그렇지만 그 영적인 그 역할을 누가 이어받았습니까? 교회가 이어받는 겁니다. 그런데 한 곳이 아니라 지구상 모든 곳곳에서 그 영적 성전의 개념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육하고 그 기쁨의 모든 역사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와 있는 이 교회당은 성전이냐? 따지고 보면 이건 성전이 아니지요. 우린 그냥 예배당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이게 의미가 없습니까? 이 예배당이 의미가 없습니까? 무교회주의자들은 마치 교회당은 의미가 없고 교회 이름으로 모이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는 일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로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육체를 가지지 않는 영혼의 존재라면 저는 100% 그 말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물리적 존재라는 말이죠. 그 물리적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은 물리적인 그들의 공간, 교회의 공간도 우리에게 유형의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게 없다면, 우리의 예배 모임이 없다면, 그래서 모임 자체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20년 뒤에 지금처럼 남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은 사라지고 말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요, 사랑도 멀어지잖아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을 향했던 사랑도 시간이 가면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관념적으로만 가지고 있고 아무것도 없다면 그 신앙 20년 못 가서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누가 지켜줬습니까? 어찌 보면 모이는 이 유형의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준 겁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걸 무시하는 게 신앙 좋은 거고 똑똑한 것인 것처럼 말하는 그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교회가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아닙니다. 성전이 아니라는 말에는 내가 동의해 줄 수 있지만 교회당이 필요 없다는 말에는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지켜낸 게 여러분 이 예배당입니다. 아니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유지되지 않았습니까? 목사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좀 무식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그분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오늘까지 유지된 것 아닙니까?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함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하고 큰일인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예배당은 소중합니다. 소중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굳세게 설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요,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 9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이 백성에게 영광의 기준이라면 뭐가 영광의 기준이 될까요? 그건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꿈꾸시는 영광은 이 이전의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화로울 거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 교회, 그 예배당, 아니 그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스룹바벨 성전일까요? 솔로몬 다음에 지은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거든요. 지금 이들이 짓고 있는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름 불려지는데 이 성전일까요?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울까요? 영화로울까요? 아닙니다. 보잘것없습니다. 금칠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안팎으로 전부 금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전부 고급진 백향목입니다.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요, 그냥 산에서 아무나 타 와서 그냥 지은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영광이, 이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수 있습니까? 그건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중 영광이란 건 너희들이 지을 스룹바벨 성전을 가리켜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내다보며 그게 참 교회죠. 그게 참 성전입니다. 그거야말로 진짜입니다. 주님이 그걸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중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 그거 대단해 보였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 선포를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짓는 스룹바벨 성전 그게 대단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이 어마어마할 거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영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중 영광은요, 딴 게 아니에요. 그 은혜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솔로몬이 이전에 지었던 금칠은칠되어 있는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영광이 될 거라고, 나는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다고, 조금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 너희는 견디라고, 스스로 굳건하게 붙어 있으라고 지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 감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하자면요, 슬픔 고통 속에 처해 있는 비참한 우리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는 것, 그건 내 눈에 보이는 증거들에 집착하지 말고,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증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증거, 그거 따라갈 때 우리는 굳건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뒤덮고 있는 상황이나 내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질 그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여 주저앉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지금도 조금 있으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시려고, 재림의 역사를 주시려고, 구원의 역사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